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죠. 그 기도 가운데 공포심을 유발하는 기도의 방법이 있다면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 그거 조심해야 돼. 서원기도 잘못하면 큰일 나. 서원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결국 다 가져가셔. 그러니까 서원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옛날부터 이 서원기도에 대한 경고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서원기도에 대한 이 마음의 두려움들이,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서원기도는 해야 하는 기도일까요? 하지 말아야 하는 기도일까요? 혹시 서원기도를 하면 죄가 될까요? 우리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서원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서원기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명한 기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 또 그 어떤 기도보다 분명한 응답이 있는 강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월 둘째 주마다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 기도 여정 5번째로 서원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서원기도에 대한 부분들 성경 안에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 주변의 삶의 고백들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내 아들을 서원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목사로, 선교사로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에 선교사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결국 선교사로 이끄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물질을 주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그걸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서원기도에 대한 간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안희환 목사님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라는 책에 보면 서원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한 장로님이 소개됩니다. 장기려 박사님, 장기려 장로님인데 그분의 경력은 아주 화려해요. 평양 도립원장, 평양의과대학 외과교수, 부산 제3육군병원 외과원장, 부산 복음병원장, 서울대학교 외과교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등등등 해서 총 17개입니다. 17개의 경력을 가지고 그분이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대단한 건 또 시상 내역도 화려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상, 학교에서 주는 상, 지역에서 주는 상, 별의별 상들이 다 존재하는데 보건의 날 공로상, 대학의학협회 학술상, 부산시 제1회 선한시민상, 무궁화상, 또 과학기술인 명예전당 등등등 해서 세기도 힘든 시상 내역이 그분의 삶에 가득해요. 자, 그런데 이런 수상 내역들, 많은 경력들, 이보다 더 그 박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이었습니다. 평양연합기독병원에서 바쁜 업무로 정신이 없을 때도 장 박사님은 자신의 월급을 털어서 빈민촌을 돌아다니며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그의 부인은 삭바나질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남편을 도와요. 의사가 돈이 없어서 아내가 삭바느질로 생활비를 보탰다. 요즘에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장 박사님은 국군의 요청으로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부인과 5남매를 남겨둔 채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내와 또 남은 자녀들과의 마지막 이별이 됐습니다. 다시는 부인을 만나지 못했고 장 박사님은 평생 부인의 사진을 간직한 채 부인을 그리워하며 사셨다고 하죠. 자, 그렇게 월남하게 된 장 박사님은 전쟁의 피해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부산에서 천막을 치고 무료 진료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촛불을 켜놓고 진료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고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 그 모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가난한 환자들을 보면 자신의 월급을 가불해서 대신 진료비를 내주기도 했고, 한 농부가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러면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을 듣고는 밤에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주고 차비까지 손에 쥐어준 채 내보냈다는 일화도 있어요. 이런 모든 희생 그리고 사랑의 근거는 그분 안에 있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교회의 장로님이셨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한 적이 없기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한 번은 수술에 앞서서 항상 기도하시는데 어느 때는 수술에 늦기까지 할 정도로 기도에 심취했다가 진료실로 뛰어들어간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참 훌륭하고 본받고 싶고 참 귀감이 되고 멋진 그분의 위대한 삶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붙어있는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서원 기도에서부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의대 입학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영혼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저를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의대에 합격하게 됐고 의대 시험을 마친 이후에 이 같은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잊어버린 날은 없었습니다.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고, 이 생각을 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실패라고 항상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이 서원 기도가 그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고 수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기도가 됐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사사, 그리고 단 한 번도 그의 입에서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는 선지자,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다리가 되어 주었던 위대한 선지자, 바로 사무엘의 탄생 배경이 오늘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였고 한 명은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훨씬 더 사랑하고 그에게 재물과 사랑을 늘 갑절이나 주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 늘 한스럽고 죄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더욱이 한나 옆에 있었던 그 분인나는 언제나 자기의 자녀들을 무기 삼아서 한나를 충동질하는데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남편이 힘들어하는 한나를 보면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해요. 그런데도 이것이 위로가 되질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나가 실로에 예배하고 제사하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뭐였다? 서원 기도였어요.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를 정결한 나신으로 구별해서 그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정결한 존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온전히 그 서원을 이행하자 그녀의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서원 기도가 이런 것이었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은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신앙의 고도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원 기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는 윈윈의 기도다. 다시 한번, 서원 기도는 윈윈의 기도다. 자, 윈윈의 기도,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서원 기도를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 기도라고 여깁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라고 여겨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 그런데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서원 기도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러한 서원 기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자, 한나에게 엘가나가 갑절의 선물도 주고 재물도 주고 또 그를 사랑했지만 이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한나의 태는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나의 태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 죄의 문제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 놓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태의 문을 닫아 놓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질병 때문에 닫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왜 아이를 못 낳습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한나의 서원 기도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한나의 태의 문을 꽉 닫아놓고 열리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옆에 누굴 붙여놓으셨어요? 분인날을 붙여놓으셨어요. 이 분인날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심지어 적수라고까지 성경이 기록합니다. 대적이래요, 대적. 얼마나 한나를 분이 나게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지 이 분인날을 성경에서 적수, 대적이라고 기록할 만큼 그런 아주 고통스럽게 한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주셔서 아이를 못 낳을 뿐만 아니라 옆에 분인날을 붙여놓으셔서 이 아이를 못 낳는 문제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지, 못 낳으면 어쩔 수 없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치스럽고 힘겹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셨어요. 왜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가? 기도의 가정에서 태어나야 한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반드시 온전히 어린 시절부터 드려져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고자 한다면 이 부모가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태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태문을 닫으셨어요. 심지어 옆에 분인날을 붙여놓으셔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정말 내게 자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우리는 한나가 어떻게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서원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귀하게 얻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소유권을 자신이 주장하지 않도록, 이 아들을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태문을 닫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도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 때까지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를 요청하셨고, 결국 한나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 이 한나의 서원 기도는 결국 그가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기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었던 거죠. 우리는 서원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여기지만 서원 기도할 때 결국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조건으로 내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서원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윈, 하나님도 윈. 그래서 윈윈 기도라고 명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원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드린 서원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그 서원 기도를 잊어버린 채, 그저 그 약속을 시행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원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찾아왔다? 우리의 삶에 서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를 닫아 놓으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질 않아요. 이것이 열려야만 하는데, 그래야 내가 사는데, 그래야 우리가 사는데 이 문이 열려지지 않고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원 기도를 드린다면 가장 베스트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혹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주님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드릴 테니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 깊은 뜻은 깨닫지 못했지만, 한나처럼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로 설지 알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서원 기도의 응답은요, 서원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한 게 뭐였죠?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응답 받았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도 드림이 됐으니 언약도 실행됐죠? 이것으로 서원 기도의 모든 응답과 계약은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한나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태문을 사라에게 활짝 여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세요. 이 서원 기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의 응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언약을 지키며 주님과 관계를 맺는 명확한 언약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서원하고 기도하는 것, 두려워하기보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다가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서원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서원의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문을 더 크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중심이 있어야죠. 그래? 서기도하면 이거 말고 저것도 주신다고? 이거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데?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설 게 아니라 서원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 그 안에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할게요 하고 한 번 드리는 그런 것이 서원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서원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더하여서 5명의 자녀를 더해 주시는 것처럼 이 같은 은혜의 역사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서원 기도 한번 해볼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안 되네. 언제 이루어져? 됐어.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말 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 길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달려서 드리는 서원 기도가 이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 기도는 윈윈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의 기도예요. 이 성경에서는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언약을 세 가지로 보통 말씀하는데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세 가지의 언약이 크게 굵직하게 성경 안에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인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 체결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의 한계가 나타나요. 언약의 소중함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긴 채 죄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번엔 모세 언약을 허락해 주세요.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주겠다 하는 언약이었다면 모세의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쌍무간의 언약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있는 쌍무적이고 조건적인 언약이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언약의 성취 방법이었는데, 근데 이조차도 죄 가운데 빠져가는 그들을 건져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본성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을 주시죠. 다윗 언약이에요. 영원하고 완전한, 이제는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영원하신 언약을 주시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셔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바탕을 둔 다윗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의 주체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언약을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제안하셨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 가지 언약과 달리 서원 기도는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는 언약의 기도예요. 한나가 기도하죠. 주님,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두신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언약을 체결하는 자, 언약을 성립하고자 하는 자에게 완전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우리는 그 언약을 저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을 제안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우리가 지켜간다면 100% 약속을 이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들을 드립니다. 한나가 아들을 드려요. 몇 세에 드립니까? 젖될 무렵, 젖을 뗐을 때 드려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는 4세에서 5세까지 젖을 먹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시기에는 엄마의 품이 있어야 되니까 한나가 이 아이를 안고 젖을 먹입니다. 근데 젖을 딱 떼자마자 그를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가 바치면서 그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이 사무엘이 섬길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갖다 하나님께 드려요. 5살,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에게도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될까요? 우는 아이를 떼놓고는 그 엄마의 마음이 이게 과연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와 하나님의 언약 간에 어떤 게 더 커 보일까요? 이 어미의 마음은요, 이거 아마 끊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구나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힘겨움의 시간을 기도로 이겨내서 얻은 아들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또 어떤 아들입니까? 자신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걷어내고 남편 엘가나에게 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로 주신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안고 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내가 가장 큰 상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던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뒤로 하고 엄마가 엘리에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놓고는 뒤돌아서 올 수 있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가 서원한 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서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잘했다,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이 사건을 보면 그것이 뭔지 더 명확하게 알게 돼요. 만약 언약했는데, 서원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베델에서 잠이 들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그곳에 사닥다리가 세워져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 베고 잤던 돌을 두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서원 기도를 드려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이 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제사하겠다, 이런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바단 아람 지역으로 가게 되고 라반의 아래에서 두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게 되죠. 그리고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21년 만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에서와도 화해하게 되고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가 어디서 머물죠? 베델로 가지 않아요. 지금 이 약속에 했던 베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머뭅니다. 형 에서가 두려워서 뭐 이런 마음도 좋고 저런 마음도 좋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요. 서원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단 얘기죠. 그때 어떤 일이 세겜 땅에서 찾아오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그 아들이었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큰 고통에 휩싸여 있던 야곱, 도대체 왜 내게 이 세겜 땅에서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뭘 하세요? 내가 내게 언약한 베델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 거주해라. 그리고 거기서 예배해라. 야곱은 21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의복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소유를 이끌고 오게 됐어요. 그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1년이 지났을 때 그는 그 하나님과의 서원의 언약을 잊고 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 거기 거주해라. 네가 내게 약속한 서원한 바로 그 땅에 가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서원기도 진짜 겁나네. 하나님이 결국 마치 우리가 사채를 빌려서 잘못됐을 때 막 조폭들이 찾아와서 하나하나 다 긁어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채업자처럼 느껴지는 감정이 들어요. 이 기도 결국 받아가시려고 내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나? 어렵게 만드시나?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서원 기도를 두렵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예요. 하나님이 왜 서원 기도를 이행하게 하실까요? 축복의 문이 닫히지 않고 더 크게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선물만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의 복을 열어주실 텐데 지금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락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원에 대한 기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내 아들 목사 되게 주시면 목사시키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제가 섬겼던 예전 교회에서 한 학생이 수련회를 안 와요. 주일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수련회만 되면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담당 교역자가 찾아가서 도대체 왜 안 보내주시냐 씨름을 해도 한 해도 못 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다고. 근데 그 서원을 내 아들이 목사가 되고 내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내 마음에 너무 원치 않는데 혹여라도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서 그곳에서 목사 된다고 할까 봐 겁나서 못 보내겠다고. 그래서 안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받으세요. 근데 그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서원 기도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이행하고 응답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서원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 서원에서 주님께 드린 그런 재물, 서원에서 하나님께 드린 내 육신, 몸,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 주변에 내가 괜히 서원해가지고 이것이 어렵게 살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내가 서원해서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어 하는 고백이 많습니까?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서원 기도는 공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약속하도록 이끌어 가신 기도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이행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축복이 약속된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혹 그 서원 기도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가서 그 서원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의 문을 더 크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도망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서원 기도하고 응답 얻고 났더니 요거 어떻게든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망다닌다? 참치조라고 쪼잔한 일이에요. 의미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원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후의 히든 카드와 같은 기도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의 기도예요. 인간적으로 두렵다라는 생각만 갖고 기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두렵죠. 반드시 이행해야 되니까. 근데 이건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두려움으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경외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서원 기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여겨지면 그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예전에 참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이혼한 커플인데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아주 그 드라마로 결혼까지 골인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뭐죠? 태양의 후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집사님은 그 태양의 후예 그 장면들을 막 푸사에다 넣어놓고 막 소망하고 그랬던 분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까? 근데 그때 그 드라마에서 한 장면이 참 재밌던 기억이 나요. 파병 군인이었던 송중기가 어쩌다가 아랍권에 있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줘요. 그가 알고 보니까 아랍 의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송중기에게 선물을 줍니다. 뭘 주죠? 황금색 명함을 하나 내밀어 줘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이 황금색 명함이 무엇이냐? 아랍 지역에서는 이 명함을 가진 사람의 어떠한 부탁이든 소원이든 다 들어주는 그러한 카드였어요. 심지어 군사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명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부루마블 게임 아시죠? 부루마블 게임에 뭐가 있죠? 우대권이라는 거 있죠? 그리고 포커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거기 조커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아주 강력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황금 카드와 같은, 황금 명함과 같은 기도가 바로 뭐예요? 서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 근데 결국 송중기가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엄청난 일에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렌트카 빌리는 데 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카드를 받아든 사람이 진짜 이걸로 쓰겠느냐, 진짜 렌트카 빌리는데 이 황금 카드를 쓰겠느냐 이러는데 뭐 떳떳하게 좋아, 오케이 하면서 그냥 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서원 기도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기도고, 너무나 응답이 보장된 기도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드리는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런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것으로 서원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응답에 대한 책임을 지실 때 하나님이 더 큰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분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원 기도로 초청하세요. 어렵고 힘들고 되어질 것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 삶이 살 것 같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세요. 왜?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라고, 기도로 돌파하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돌파의 방법으로 뭘 주시는가? 히든 카드처럼 서원 기도라는 카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네 주님, 그러면 내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번쩍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를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도한 간구한 소원한 것들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응답 얻었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갑절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닫힌 문이 주님의 이름으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막혀진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뚫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도전하세요. 기도로 도전하세요. 기도로 돌파하세요. 안 되면 무너져 있고 좌절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우울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돌파하셔서 간구의 기도든 새벽의 기도든 저녁의 기도든 결단의 기도든 금식의 기도든 서원의 기도든 주님 앞에 기도로 돌파해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